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찍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찍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남양주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전국 그 선거 결과 49대 41 이렇게 딱 나눠진 그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남양주시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찍으신 분도 계시고 안 찍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는 우리 다 동의할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지난 그 대통령 선서식 할 때에 그 취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 봐도 민생이나 또 외교나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나 얽힌 실타래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많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역대상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서 이 역대상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부각시키고 또 유다 지파에서 온 다윗의 자손들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윗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좋은 지도자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다윗이 주목받던 이유는 역대상에서 다윗의 통치 기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냥 무거운 채증이 확 내려가면서 나 건축 안 해도 된대. 성전 안 지어도 된대.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딱 시작만 하면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성전의 모양, 설계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전에 쓸 기구들, 성전에 쓸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역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산 세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삼권이 분리된 시대도 아니고 왕이 모든 걸 다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 세워, 이렇게 하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국고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나라 형편이. 예산을 이걸 많이 세우면은 나라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제를 털어넣습니다. 사비를 털어가지고 성전 기금을, 건축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야, 임금님이 저러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마련했으니까 다윗이, 야, 나 진짜 괜찮아. 나 정말 좋은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려놓고도 나중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헌금해 놓고 이게 내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계에 어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나이 들면 어른이잖아요. 근데 교계에 어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지도, 리더십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받으라, 피하라, 바라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걸어간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받으라는 명령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범으로 자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 좀 닮아봐. 자, 이런 말 여러분 자주 들어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말 들어요? 야, 옆집에 영이 좀 반이라도 닮아봐라. 아, 왜 그래, 아빠? 아빠가 영이 아빠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 옆집 철수 아빠 좀 닮아보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봐요. 근데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러면 이런 얘기 할까요? 바울이 교만한가? 바울이 완전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도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추구하는 삶은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일, 내가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은 연연해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잘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공에 취해서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아 바울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간증하기를 3층 천에 올라가 봤다. 여러분, 3층 천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이게 1층, 2층, 3층, 3층 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바울은 3층 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유튜브에다가 대고 막 광고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싶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철저하게 느끼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하나라도 더 이해하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담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신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늘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해동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해동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얀 띠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만 띠도 따보고 1단을 넘어서서 2단을 넘어서서 3단이 되면 좋아할 뻔했는데 2단에서 멈췄어요.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2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2단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횟수로 3년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 도장도 안 다녀보고 합기도 도장도 안 다녀보고 하여튼 50이 가까이 돼서 처음 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란 거는 진짜 처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진지한 관장님들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말고 아침에 일찍 도장에 와서 자기 개인 수련 시간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발레리나 강수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무려 50세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발레리나가 50세까지 현역에 있을 수 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분이 자기가 발레를 시작한 이후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 시차가 바뀌는 여행을 해도 그 호텔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뭐냐? 그 호텔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고려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날짜가 돌아가더라도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스트레칭하고 자기 개인의 훈련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 연습하는 시간 말고 자기 개인이 연습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진의 경쟁자는 어제의 강수진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야, 마치 무슨 수도승 같다. 수도승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는 그런 막 해동검도 수련하듯이 발레리나가 훈련하듯이 뼈를 깎는 고통은 아닙니다.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가슴이 채워지는 행복감을 누리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면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것은 정확히 집중해서 보라, 분석하여 보라, 분별하라, 그런 뜻도 되지만 목표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따라서 살아나가라. 바울을 본받는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목사 좀 닮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손도 오그라들고. 근데 미리 바울이 지금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히 저를 본받지 마시고 바울을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요, 전성기가 있습니다. 강수진도 결국은 50세에 은퇴했습니다. 우리 손흥민도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추억팔이로 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 성숙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추억을 팔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돼야 됩니다. 옛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정절에 있어서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방문했을 때에 딱 보면은 야, 디모데가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이럴 때에 정말 이럴 때까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를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왜 여러 번 얘기했겠어요? 이거는 늘 어느 공동체에나 나타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양주 중심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교회 예외 아니고 미국교회, 영국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바울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납니까?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세속화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혹이 있고 세속화의 위험이 있고 영적인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내 신앙 같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옆 사람의 열심히 내 신앙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꼭 내가 전도한 것 같아. 그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데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자기 신앙도 그만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영향받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놀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바쁜 거예요. 왜? 그런 친구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생각보다 셉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읽은 대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밝히기 전에 이 사람들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일단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를 목사님 이게 그냥 수사학이고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 속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5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5번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4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단순히 신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결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이다, 파멸이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 실수가 아닙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 실수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 실수입니다. 나중에 닭이 우니까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야, 너도 저 사람 편이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순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실패는 윤리적 실패가 아닙니다. 단순히 스승을 팔아넘긴 실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배은망덕했지, 스승을 배반했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실 주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두 사람의 실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 사람은 윤리적 실수고 한 사람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신은 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배가 뭡니까? 배. 통통 배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 원문 성경에 보면 위, 좁게 해석하면 위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게 위, 자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좁게 해석하면 위가 땡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위가 땡기는 건 뭐예요? 식욕, 먹고 싶은 대로, 성욕대로. 이거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충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여러분, 세상에 난 신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중요하게 하나님 대신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심, 내가 욕심대로 사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은 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로맨틱한 사랑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굶주리면서 그 로맨틱한 진짜 사랑을 찾아서 헤매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뜯어고치느라고 모든 돈을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차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가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리해서 비싼 차를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그 비싼 차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을 줄여야 되고 가족들도 돌볼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때려 넣습니다. 가정도 뽀개지고 인간관계도 뽀개지고 자기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섬기는 것은 자기 패인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놔둡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님 믿기를 싫어하고 내 성경 믿어지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불행의 씨앗은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불행합니까? 잘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불행합니다. 근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내 배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생각하고 광명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것을 쓰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삽니다.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론했다는 거예요. 조론. 여러분 조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론. 예. 결혼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졸혼이에요. 졸론. 여러분 그거를 멋진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멋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마치 무슨 투사인 것처럼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지방마다 내 애인이 있어. 이걸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나는 일본에 가면 일본 마누라가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 마누라가 있고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냐 말이에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이 영원하다는 전제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지도 않고 이 땅이 영원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전제가 잘못되니까 그 전제하에서 세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원수가 지난번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주의자, 할 일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야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반도덕주의자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애매모호하게 놔뒀습니다. 열린 상태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십자가를 우습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주님께서 주신 의를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고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다운 걸맞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서에 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실질적인 무신론자, 입만 크리스찬,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시민권은 법적 지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수행하는 기능,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대 마치고 로마에 군대 마칠 때마다 제대 군인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로마가 미어 터지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되 대신은 이 식민 도시에서 특권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런 제대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느냐? 이 주변에 있는 야만족들하고는 다른,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살지만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사랑,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자기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기다린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발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뭘 기대해서?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죄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낮은 몸, 수치스러운 몸, 썩을 몸, 우리의 부끄러운 몸, 죄로 가득한 이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다.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만 블링블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확실히 신앙하는 사람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생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녁에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럼 점심 뭐 드시겠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오늘 저녁에 먹는데 가면서 붕어빵으로 배 채우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20만 원이고 1,000원이고 상관없고 그냥 배만 부르면 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나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러 가면서 붕어빵으로 배 채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음식, 물론 붕어빵 죄송합니다. 제가 붕어빵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별적인 언어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격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양주 주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말씀을 읽어도 재미없고 기도해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건지는 것이 없다. 기도의 열정도 없다. 산만한 집안 분위기, 추운 날씨, 간간히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영적인 삶이 해이해졌다. 자, 이런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뭐 성경 읽을 때마다 막 할렐루야 맨날 춤추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주여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전 세계 모든 목회자가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열정 없이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해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이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망이 없을 때일수록 성경에서 뭔가를 얻어야 한다는 양심의 당위에 따라, 내적 당위, 아 그래 내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어야지, 내적 당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경건함을 지키려면 내적 당위감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복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즐거운 충동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즐거움이 있든 없든 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원리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우냐 은혜로우냐 이거는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이 좋든 굳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든 없든 감기에 들었든 건강하든 중병에 들었든 안 들었든 실직을 했든 안 했든 상관함이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